안녕하세요. 산가지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 혀는 어떤 것으로도 길들여질 수 없다고 했는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독한 혀가 성한 혀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지만 오늘 이 땅 교인들의 혀는 중직자들까지도 여전히 독한 혀로 맹독의 말을 쏟아내면서 주위 사람들 모두의 심령을 찢어버리고 있질 않나요? 통렬하게 찐 회개를 해야 하겠고요. 독한 혀가 성한 혀로 바뀌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교인들 모두의 혀에 임하여 주실 때 교인들 모두의 혀도 찐 변화를 받으며 주위 모든 사람들도 살려내고 이 땅 불신자들까지도 살려내며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변화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변화인가요?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가축들은 처음부터 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죠? 야생일 때는 모두 다 거칠어서 다루기 힘든 동물이었는데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면서 가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맹수들도 사람이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 가축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은 왜 안 될까요? 사람도 양육을 받고 훈계를 받으면 사람다운 성품이 빚어집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사람의 신체 일부인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자신의 고백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끝없이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표현까지 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래서요, 야고보의 말이 마치 오늘 이 시대의 미디어와 SNS를 보면서 하고 있는 말처럼 들리질 않나요? 오늘 이 땅 SNS에 손으로 쓰는 글, 손으로 다는 댓글들인데 그 속에 맹독이 가득하질 않나요? 야고보는 자신의 시대에서도 이런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떻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며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함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무에서는 다른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고 감나무에 복숭아가 열리질 않지요. 그런데 우리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고보의 말이 절망의 넋두리였을까요? 결코 아니었죠. 사실 야고보는 악한 혀가 성한 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혀였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120명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해졌던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던 땅의 혀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적은 인간의 악한 혀를 살려내는 분수령과 같았습니다. 마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성령님께서 우리 혀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실까요? 성도들은 바로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독을 내뿜는 혀가 아니었어요. 혀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주위의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열매는 혀에서 맺혀진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혀는 어떤 혀인가요? 나의 혀도 이렇게 찐 변화를 받은 혀인가요?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혀에서도 찐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혀가 찐 변화를 받는 방법 오직 하나. 오늘 아침에 내 혀에 찐 성령님의 임하심을 직접 경험을 해야 하질 않을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 야고보가 우리 혀는 어떤 것으로도 길들여질 수 없다고 했는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독한 혀가 성한 혀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땅 교인들의 혀는 중직자들까지도 여전히 독한 혀로 맹독의 말을 쏟아내면서 주위 사람들 모두의 심령을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통렬하게 찐 회개를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오심을 구할 때 직접 그 혀에 임해 주셔서 교인들의 혀가 찐 변화를 받으며 주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이 땅 불신자들까지도 살려내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내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